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의 사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정말 이 세상이 왜 자꾸 고통이 왔는가, 문제가 왔는가, 사람들은 왜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봐져야 내가 할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그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는 뭘 가지고 해야 되냐?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육신 세계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또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한평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마음의 고통도 또 육신의 삶도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로 풀으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고 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지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냐 또 사단의 세계냐, 이 두 가지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속 무엇을 강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계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고 살고요. 이 세계는 도대무이야. 도대무이. 이 세계는 느끼지도 못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가면 이 세계에 있다고 하는데 눈에 보여야 말이죠. 그래서 온통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이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계속 재앙이 와요. 끊임없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상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와요.
또 사람들은 자꾸 정신 문제가 왔는데 그게 육신의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하고 다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죠. 틀린 겁니다. 또 사람들은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안고 살거든요. 그게 누가 나를 잘못해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한을 갖지요. 원수를 맺지요. 평생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살죠. 이게 다 이게 이 육신의 문제인데 사실 보고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셨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어떤 존재가 역사하는가를 말씀하셨고 그 존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육신 눈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란스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존재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계를 두 가지 세계를 모르면 한 가지만 치우치면 다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그 배경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발단은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 바벨론에 살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또 정복을 합니다. 바벨론 완전히 다 삼켜버리죠. 그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모르드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끌려서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현장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요 또 다 기환을 시켜서 뭐하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요. 명령을 합니다. 그 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남았던 바벨론 현장에 포로 현장에 남았던 사람이 모르드게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또 지난주 말씀드렸던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영적인 눈은 뭐냐면요. 이 세계, 이 세상은요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은 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전 세계 미국도 있고 다 그런 나라의 세계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해요. 자, 이 세계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지구상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계관을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사실 살고 있지만 그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237, 5천 종족이죠. 다시 말하면 장차 이 세상 나라는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이 망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면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 자, 사람들은요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왜 망하는지를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오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막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오느냐? 늘 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늘 방황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요, 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그 부분에 잡혀 있는데도 자기가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줬어, 환경이 나빠서,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서, 경제가 어려워서, 부모님이 좀 무능해서 자꾸 핑계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대는 거예요. 환경에게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사람들이 자꾸 망하느냐?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 왔어요.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면서 그런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구 중심으로 사냐면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이해할지도 모르고, 용서할지도 모르고 자꾸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되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또 창세기 6장에 이 완전히 네피림에 잡혀 있습니다. 뭐죠? 물질 중심. 돈이면 다야. 돈만 벌으면 돼. 돈이 많이 있어야 돼. 자꾸 물질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세상은 왜 망하죠? 세상 나라는 왜 망하죠? 자꾸 창세기 11장 문제예요. 완전히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무너질 바벨탑.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던 나는 정말 세상 나라에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계속 당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종교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요, 늘 돕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 길은 나 중심이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가지고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육이에요.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구세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에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늘 이 존재에게 당하고 삽니다. 예수 믿어도 당해요. 가지고 있는데도 당해요. 확신 없으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정말 나는 막 무엇으로도 성공하면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왜 가나안 가라 합니까? 메시아를 보내야 할 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야 할 땅. 그리스도 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살 길.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단이 내 환경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늘 공격하는 존재거든요. 이 존재가 공격을 해도 여러분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그래서 주신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뭡니까? 이 오늘 에스더 본문에 에스더 그 에스더서는요 10장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사단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존재가 나와요. 그게 누구죠? 하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상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모습 보면요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가지고 평생 원망하고 사는 거 보면은요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게 하만이에요. 하만. 사단에게 잡히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자, 이 존재는요 사실 이 에스더 보면은 이 에스더서는 이 사단의 성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은요 이미 흑암이 꺾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요 이 사단의 이 하만이라는 존재가 딱 사단에게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에스더 3장 13절을 보면은 여기도 다니엘 때처럼 조서를 찍어가지고요 완전히 뭡니까? 젊은이들 이 하만이요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젊은이들을 뭐 했어요?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에스더 3장 13절에 꼭 읽으세요. 또 거기 보니까 늙은이들, 거기에 또 어린이들이죠. 또 거기 보니까 여인들 뭐 했다고요? 다 젊은이들, 늙은이들, 어린이들, 여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대요. 그것도요 다 멸하려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리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늙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젊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뭐 돈 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이 사단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멸망시키는 존재잖아요. 다 멸하겠다. 완전히 하만이라는 존재가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 유다 민족을 다 멸망하려고 했어요. 멸망시키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켰죠? 사단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완전히요. 젊은이들, 늙은이들, 어린이들, 여인들 할 것 없이 다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보면 237, 5천 종족 이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다 멸망시키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돈 벌려고 여러분 나중 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하려고 살기만 하면 안 돼요. 빨리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지역을 보고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서운 세계예요. 이 사단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복음 깨달았다고 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왜? 이런 비밀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 자녀를 무너뜨리는 존재, 산업을 무너뜨리는 존재,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존재. 이 존재가 지금 세상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무저갱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을 가둘 곳. 그렇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알고도 다 막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 오면 누구 탓을 하냐? 부모님 탓합니다. 형제들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네 잘못이야. 그게 창세기 3장.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데도 본인이 흑암에 잡혀 있다고 몰라. 그거는요 전도자가 말해줘도 몰라. 왜 모를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을 알아야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돈 있다고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권력 있다고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는 지식이 많다고요? 그 지식 가지고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성경은요 그 세계, 이 세계를 말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으면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거 아니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예요. 정말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자,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알고 있다는 게. 자, 하나님 나라는요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겁니다. 무너뜨린 하나님 나라. 사단을 멸하신 왕 그리스도, 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만의 그 세력을 그 처자들까지 다 멸망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때 에스더와 하만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승리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사단은요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한 존재예요. 박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복음 있는 가정을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존재는 이미 머리통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 무슨 절기가 생기냐면 불임절이 생깁니다. 막 명절이 있을 만큼 완전히 흑암에서 승리한 그 명절이 생겼어요. 그걸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막 기념비가 세울 만큼 그런 흑암이 박살내 버렸어요. 왜? 하만이 사단짓 하다가 그 가족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박살났거든요. 그런 축제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 깨달아서 영적인 세계를 많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 개 나라를 딱 본 후에 이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네 가지 뜰이에요. 오늘은 네 가지 뜰, 세 가지 뜰이 아니라 네 가지 뜰이죠. 오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시니어의 뜰이에요. 이 모르드게요 받은 응답이 뭐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누가 잘합니까? 에스더 2장 7절에 보세요. 거기에 렘넌트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왜 양육하게 됐죠?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양녀를 삼아서 양육을 했다라고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삼촌이 에스더를 키웠어요. 오늘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손녀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양로원에 이런 데 가서 있을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손주들을 붙들고 계속 복음 언약을요 양육해 줘야 돼요. 이게 시니어들입니다. 그랬더니 뭐죠? 2장 10절에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요 정말 성령에 인도받는 이 방법을 가지고 민족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요 자꾸 복음으로요 잘 지도해 줬어요. 그런 대화를 많이 해줬어요. 이 에스더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우리 후대들이 태어나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요양원 이런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역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후대들을 도와줘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경험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후대의 뜰입니다. 후대의 뜰. 이거를 서밋의 뜰이.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한 시대를 살 인물이에요. 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ACL을 서밋의 뜰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에스더 2장 17절에 보니까는요. 여러분 에스더가 누가 되지요? 왕후가 됩니다. 완전히 왕후가 돼요. 왕후. 어떻게 포로가 그 생활 속에서 왕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요? 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 그 양녀를 삼아서 계속 복음으로 양육을 해줘요. 이러면서 오늘 우리처럼 우리 렘넌트 너는 237 살 사람이야. 너는 세계보할 인물이야. 너는 5천 정도 살 사람이야. 너는 한 시대의 사람이야. 이렇게 양육하듯이 계속 그 말을 해줬는데 이 에스더가요 그걸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후대들요 이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한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왕후가 돼버립니다. 자, 왕후가 돼서 모르드게가 뭘 가르치죠? 믿음과 실력을 가르쳐줘요. 이게 양육입니다. 또 영성과 치성을 가르칩니다. 또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모르드게가요 얼마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힘 있는 사람으로 지력을 갖추고 세상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존재로 잘 양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하죠? 결국에 왕후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요즘 애들은요 머릿속에 많이 비어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임시 좀 키가 컸다 그럼 뿅 가버려요. 좀 핸섬하게 생겼다 뿅 가버려요. 걔의 미래를 못 봐. 걔의 미래가 어떻게 있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그것도 안 봐. 일단 인물 보고 뿅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세상의 문화예요. 그게 나쁘단 말이냐? 아니요. 여러분이 미래에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고 영성과 지성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준비만 되면요 하나님을
저 서밋의 자리에 앉히신다니까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인물이 답니까? 키 크면 답니까? 키 크면 부딪히기만 하지. 버스 타고 부딪히고. 그래서 육 목사님 표준이라고 그러잖아요. 키가 문제가 아니고 핸섬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낙가미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비전이 있냐, 무슨 꿈이 있느냐. 우리는요, 후대들에게 이런 양육을 해주는 게 진짜 양육입니다. 이런 준비를 시키는 게 진짜 양육입니다. 그게 모르드게가 정말 에스더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뜰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이 에스더도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왜?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삼촌 밑에서 자라면서요 많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진짜 복음과 언약으로 세계를 어떻게 살릴까,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 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언약을 계속 전달해 줬는데 오히려 그런 상처가 정말 꿈을 갖는 기회가 돼 있고 비전을 갖는 기회가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아는 기회가 돼 버렸어요. 사람들은 복음 없으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상처받으면 평생 상처 속에 삽니다.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 없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증거예요. 빨리 치유해 줘야 돼요. 치유해 줘야 됩니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서기로 결단하죠. 여러분, 이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대국입니다. 왕구라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민족이 다 멸종의 위기에 달려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저 하만 때문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요 다 죽이려고, 멸하려고 작정을 하고 왕 앞에 서 있잖아요. 왕의 명령 하나면 유다의 백성은 다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르드게에게 복음의 양육을 받은 에스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 왕 앞에 나갈 때 부르지 않아도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이런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살려고요 오히려 가라 해도요 뒤로 숨죠. 에스더는요 죽음을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왕으로 만족하는데 굳이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을 일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정말 존폐의 이기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저 유다 백성을 살리고 저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때 필요로 해서 나를 세웠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치유입니다. 그런 언약 회복한 게 치유예요. 그런 사명을 찾는 게 치유예요. 내가 뭐를 해야 할지, 지금 시대에 뭐를 해야 할지 아는 게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왕 앞에 딱 나갔어요.
그럼 왕이요 부르지도 않는 왔으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셨어요. 보니까 막 빛나는 아줌마 하나가 오거든요. 결혼 이제 왕후니까 결혼했으니까 아줌마지. 아가씨가 아니고.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라고 얘기하죠? 에서 네 앞으로 가까이 와라 해놓고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너의 소원을 하나만 얘기해 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뻐서 그럴까요? 에스더가 확실한 언약 잡고 죽으면 죽이려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나 원래 이뻐서 그렇습니까? 왕이 나한테 반했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더는요 3일 금식하면서 보호자를 움직이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죠. 아닌가 다를까요? 완전히 왕이 반해가지고 너의 소원을 들어달라. 주겠다.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왕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고백하죠. 우리 유다민족을 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이렇게 짜서 왕한테 이렇게 고했다. 우리 백성을 살려줘라. 나라를 살리는 왕후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서밋.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삽니까? 그게 평생 사람을 원망하고 삽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그 아픔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다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의 뜰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자, 이거를 우리는 237의 뜰, 5천 종족의 뜰입니다. 에스더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 자체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저 왕궁 자체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또 237의 뜰이었어요.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크냐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몇 도를 가지고 있냐면 127도를 가지고 있어요. 127도. 도가요 127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전체가 다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기업이 뭐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 237, 5천 나라 살릴 작품. 정말 이 복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영원한 유산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이런 응답을요 진짜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뭐냐? 구속사 쪽으로요 여기에서 세계사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에스더서는 원수들을 손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고 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에스더가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 에스더는 뭘 준비하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237 나라 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나라라겠죠. 에스더 1장 22절에 보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자,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자, 페르시아는 다민족 문화예요. 다민족의 언어가 있었어요. 또 다민족 인종이 있습니다.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글로벌의 나라예요. 세계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모든 문서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청정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어요? 언어 준비해야 돼요. 언어 준비. 제가 이제 10월 14일 날 어디죠? 파라과이. 이제 파라과이를 갑니다. 거기 이제 교회도 있고 지금 원주민들이 한 70 몇 개의 부족들이 다 구원받고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있는 이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거기는 보니까 언어가 스페인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그 스페인어를 쓴대요. 야, 우리 교회에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렘넌트 키워야 돼. 이 스페인어가 필요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요 뭘 먹고 살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언어만 준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줍니다. 스페인어 하면은요 살릴 나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 준비해야 돼요. 에스더는 이런 준비한 사람이에요. 237 나라 준비. 다민족,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 이런 준비를 렘넌트 때 하는 거예요. 자, 이 페르시아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진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라는 뜻이 뭐예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타, 별.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라는 뜻입니다. 진짜 237 나라 살리는 스타가 돼버렸어요. 에스더는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 우리 교회요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래서 선교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 파라과이에 우리 이제 교회하고 연결되어서 계속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나라에 저 스페인어를 잘 하고 복음 확실한 이런 선교사를 만들어서 또 파송도 하고. 진짜 가야 할 곳이요. 앞으로 문이 어마어마하게 열릴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파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그런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산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 경제잖아요. 237살 빛의 경제잖아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오늘 정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통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